오늘은 상거래와 이윤 추구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매매라든지 또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일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없다 보면 이렇게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상거래 또 성경적인 이윤 추구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웃에게 팔든지 또 손에서 사든지 사고 그러니까 팔고 사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몇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상거래가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윤 남기는 것을 이렇게 죄스러워해서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정당한 이윤 창출도 하나님이 그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고 파는 것 이거 가능하고 당연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매 행위는 쌍방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사고 파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할까. 오늘 저녁에 뭐 드셨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먹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삼겹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급자족 시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돼지 도야지를 새끼를 그 장날 가서 사다가 우리에다가 열심히 뜸을 사료 먹여서 키워서 또 그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삼겹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돈만 가지고 가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매매 행위는 상거래 행위는 굉장히 우리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최저생활 수준 이상의 삶을 살려면 이 사고 파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상거래는 그래서 동물의 왕국과 인간 왕국이 차이가 나는 구분이 되는 아주 명확한 것이 바로 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동물 세계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사람이나 또 가족은 어떤 최저 생활을 사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면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또 의복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거래를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상거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산한 것을 매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팔 수 있을 때 우리는 우유도 사고 빵도 사고 오렌지 주스, 딸기잼, 자전거,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TV 그 밖에 여러 전문가들이 만들 수 있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옷을 기어야 되는데 바늘이 필요하다. 근데 바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광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재련하고 그다음에 용광로에서 가늘게 철사로 뽑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해줘서 나는 적당한 비용을 내고 그것을 구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옛날보다는 이렇게 자급자족 시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거래는 그 자체로 선한가?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상거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이건 꼭 필요한데 이건 악한 것이다든지 필요악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상거래 자체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거래를 함으로써 서로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대개는 자발적인 상거래는 당사자 쌍방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매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절차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돈을 벌고 어떤 재화를 쌓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이 매매 행위를 통해서 사고 파는 이런 상거래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행위를 할 때 이런 과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거래를 통해 주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이 상거래가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을 담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상거래하는 사람은 상거래를 통해, 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서 주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럴 때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를 통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것을 준수한다면 매매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 간의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디 가서 사요? 마트에 가서 사지만 사실은 마트에서 누굴 만나죠? 뭐 요즘은 뭐 무인 점포도 많이 생겼지만 주로 상점 주인에게 그것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마트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뭐 어떤 식당에 어떤 주인을 만나는 것을 통해 우리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식사하러 가서 뭐 크리스찬이고 막 기도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 막 다 불러놓고 막 이게 음식 타박하고 막 주인 불러다 혼내고 이러는 거 보면 아주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단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돈 낸 만큼의 내 음식을 먹는 권리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사 먹고 그 사람은 음식을 해서 파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행위에 참여하는 쌍방이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면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를 통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서 어떤 물건을 사든 또 내가 어떤 물건을 팔든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속성을 담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특별히 이 비즈니스 상의 거래를 통해서 진실하고 공평해질 수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누구에게 팔든 또 어떤 뭐 이렇게 내가 거래를 하든 그럴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나도 그를 대접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통해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신뢰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거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물건을 파는 사람을 신뢰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나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고 신뢰성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신뢰성이 깨져 보세요. 그럼 굉장히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업 거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이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상업을 하면서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프랑스 혁명 때 위그너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조차도 저 위그너들이 만든 것은 저건 믿을만해 라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요즘 가끔 이제 그런 위그너들의 삶을 사는 게 저기 뭐 옆에 있는 그 한마음교회 교인들 가끔 이렇게 상업하는 것을 보면 뭘 하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는 집들이 소문난 집들 가보면 그 뭔가 거기에 이렇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거래가 때로는 죄로 향하는 유혹도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웃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거래를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상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죄가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거래에서 발생한 유익의 99%를 자기가 차지하고 상대방이 1%만 나누려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때로는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그래서 막 모든 이익은 다 자기가 챙기고 뭐 거기서 일하는 고용인들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면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기심과 부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결국 우리 마음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방향이 이제 이 물질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상거래 가운데 이제 죄가 들어오는 죄가 틈타게 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이승옥 권사님 크게 읽어주시죠. 거래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판매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귀신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이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졌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이게 돈만 사랑하는 것. 돈은 사랑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탐내다 보면 우리가 미혹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부정직한 대로 치우칠 수 있고 알매기가 조악한 물건을 겉만 번지르하게 꾸며서 팔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우리 과수원을 했었지만 이렇게 어떤 물건 사오면 딸기 같은 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위에는 이렇게 윤이 나고 이렇게 멋진 상품으로 포장되어 있고 밑에를 보면 막 뒤죽박죽 엉망인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이게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뭐 물건을 만드는데도 아주 허접한데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이렇게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죄 때문에 부정직한 대로 치우치면 결국 우리의 상거래가 이렇게 독이 되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곳이나 지식의 불균형이 심한 곳에서 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억압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어떤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래서 가끔 이제 기업체 같은데 뉴스에 나올 때 보면 강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권력을 통해서 뭐 그 사람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거 사 하고 이렇게 탁 떠맡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매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슬프게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거래에서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크리스찬 기업가가 상도의 약속을 깨트리거나 망각하는 경우, 또 동업자를 배신하는 경우, 이를 허술하게 처리해서 하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욕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책임지고 제대로 잘 못하면 이제 문제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시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한 탓에 전체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일 이제 가슴 아픈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거기 대중에 크리스천 장로님들이 기업체 CEO 작은 CEO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보면 이런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돈만 벌고 그거 가지고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를 오히려 욕먹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업거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이제 오용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용된다 할지라도 이거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거래를 통해서 여러분은 특별히 만든 거 파시는 분은 없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농산물을 파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윤 추구인데 이윤을 창출하는 거 이게 선한가? 성경에 보면 이윤 창출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내가 생산품을 만드는데 원가를 가지고 원가 이상으로 차익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내가
10만 원어치 원가를 들여서 100개의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개의 빵이 원가가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맞죠?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1,000원 들은 빵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었던 그 빵을 내가 2,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0만 원을 벌은 거잖아요. 그 20만 원 중에 난 이윤을 얼마 남긴 거예요? 10만 원 내가 이윤을 남긴 거예요. 내가 원가는 10만 원 들어갔어요. 거기 뭐 밀가루가 내 노동력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10만 원의 원가가 들어가서 나는 그것을 원가는 1,000원인데 그거를 내가 2,000원의 빵을 하나에 2,000원씩 팔았어요. 그래서 10만 원의 이윤을 남긴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한 어떤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친 대가로서 내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윤 창출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원을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밀가루 10만 원어치를 그대로 그냥 그 창고에 묻어놓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10만 원어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10만 원의 이윤을 창출했다면 나는 그것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나는 사용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했다는 것은 내가 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조미경 사모님 읽어주세요. 네. 또 읽어주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모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되. 네. 이 문화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은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윤을 전혀 남기지 못한 종은 뭐라고 책망하죠? 그거 차라리 어디다 갖다 맡겼으면 은행에다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터인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책망을 듣는. 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면 달란트 비유는 차등적으로 주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차등으로 준 그 차이만 있지. 이 내용은 결국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은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을 잘못했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가 청지기로서 예수님 맡기신 사역과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또 이윤 추구 행위와 자원을 증대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윤 창출이 왜 이렇게 왜곡될까?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힘의 불균형을 악용해서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어요. 물건을 막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힘을 통해서 막 판매를 해. 막 강제로 그걸 사게 만들어.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독점 기업을 운영하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춘천에서 자기가 이 어떤 새로운 거 하나 가게를 냈는데 다른 데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다 그거 내려고 하면 막 방해해. 막 방해하고 못 내게 하고 그래서 이 춘천에 사는 시민들이 다 자기네 집에서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도한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부당한 이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선한 것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상거래가 뭐 때로는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상거래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부당한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 이윤 추구하는 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동시에
우리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거래, 우리가 하는 상업활동, 우리 교회에서는 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상거래 하는 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상거래를 할 때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윤 창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한 그런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거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이제 주로 상거래 중에서 이제 사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파는 일보다. 그래서 사는 일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과의 어떤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교류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많은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거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약국도 다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다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씩 기도 제목만 좀 잠깐 나누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조미경 사모님부터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씩만. 네. 이승호 권사님.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가 있고 전환이 되면 또 예배를 계속 했대요. 네. 그 안에 이제 10월달에 저녁을 좀 조기 시작을 할 것 같고 네. 예배가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태라서 나이가 귀찮아도 특별한 믿음을 가질 나이가 아닌데 군에 가서도 예배를 계속 하셨는데 예배 생활이 질서해져서 그런 것 같아서 제대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지만 제대 후에도 이제 잘 제대하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좀 잘 드리고 확실하게 좀 신앙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고 재준이가 예배에 잘 뿐만 아니라 믿음을 좀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예배 우리 재준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진두성 권사님. 저도 사모님하고 비슷한데 저는 집에서 완벽하게 제가 분리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아이들은 마음이 편해져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냥 분리돼서 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데 안전하게 다가진 시간들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네. 동양 교주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약속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그 내세우지 않고 그 믿음으로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조미정 권사님. 이번에 9월까지 이제 간접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일단 9월 중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간접 실습이요? 네, 80시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돼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하고 잘 서류 준비 같은 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네. 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지금 이제 2주간 휴원 우리 센터가 휴원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화장실 타일 작업하느냐고 화장실 같은 거 다 지금 뜯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휴원하는 기간 동안 주방 타일 작업 잘 마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센터의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가격리 중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격리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복무 중에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형제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아버지 임대자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그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참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또 실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시간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센터가 휴원하는 기간 동안 또 작업하는 모든 과정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특별히 상거래와 또 이윤 추구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성경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상거래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